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할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가장 특별한 구분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몇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grace, 은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그 영혼이 또 우리의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 고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종교가 필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런 고등 종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은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이런 종교에서는 구원을 행위구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구원, salvation by work.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각각의 종교가 정한 기준, 방법, 그것을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 기준을 맞췄을 때,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공적이 되어서 메리트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종교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은혜로만, salvation by grace.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주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모른 채 기독교인이다,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붙들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행위 구원을 버리며 살아야 됩니다. 행위 구원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으로 부르셨는데 그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호렙산 밑에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다른 많은 구약의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 십계명과 다른 모든 율법들이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해서 잘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영원히 안정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의 내용들, 10가지 계명의 내용들은 많이 들어봐서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기 앞서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도 빠지지 않게 이 10가지를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십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십계명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을 이 십계명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네들이 이것들을 지켜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구원으로 십계명을 지켜서 그 조건에 충족되어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 때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해야만, 그 기준을 맞춰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 편애하고 그것을 더 선호하고 그런 것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행위 구원은 내가 어떤 기준들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지켰고 이것은 안 지켰으면 이 안 지킨 것을 다음에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면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보답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 종교 생활에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들을 보면은 종교 생활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룬 것, 내가 완성한 것,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해서 그렇게 못한 사람보다 종교적인 우월감이 강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자만감과 프라우드와 거기에 대한 기쁨이 더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50가지 율법을 쫙 나열한 다음에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지킬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 기준들을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살 것 같고 혹시라도 그것에 못 미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기준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하겠죠. 처음 얼마 동안은 불평하겠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귀찮고 힘들고 그런데 그것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 깊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마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조차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순종해서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노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는, 우리가 얻고 누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확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왜곡되거나
복잡한 공식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고 그 지켜야 되는 것들이 아무리 셀 수 없이 많다고 해도 그 밑에서 허우적대면서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하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얽매이고 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안에 큰 기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이 은혜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이제는 그 삶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인 동료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신 뒤에,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도 분명하게 알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 종으로 살고 살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정권에 누군가에게 속박되어서 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삶의 기준,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노예에서 자유케 만드셨는데 이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가지고 있으면, 살면 다시 노예로 속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은 다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다시 노예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만
율법의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율법의 속박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 속박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향해서도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 왜 이거 지키지 못하냐고, 너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 또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유인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인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자유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그 자유를 지키면서 살기 위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그 자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이 아니고 굴레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면 도로에 이제 속도 제한 표시 사인인들이 있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면 됩니다. 그런데 50마일이라고 하는 그런 속도 제한 표시가 딱 붙어 있으면 그 표지판을 의식하고 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0마일 미만으로 달리려고 합니다. 운전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살인의 충동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라도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세워지면 기준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마일이라는 속도 제한 표시가 딱 붙어 있으면 거기서 1마일이라도 초과해서 달린다면 그것은 신호를, 그 속도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이 딱 제시가 되면 이것을 못 지키면 그것은 율법을 못 지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율법 안에 적어놓고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나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도 하고 우리 죄를 억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할수록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그 죄만, 우리의 연약함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보지만 몇 번 하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힘을 써봤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산다는 건 나에게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보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다고 나는 끝이고 절망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킨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나는 끝이고 나는 이제 포기하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가 부족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패한 다음에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어라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면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완성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이대로 못 살았지. 너 이거 실패했지. 이거는 네 책임이야 라고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기만 하며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율법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메꾸고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는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우리는 너는 안 돼라고 하는 정죄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코너를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참된 은혜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만감을 주는 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잘 지키며 살았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나마 지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지만 완벽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붙잡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salvation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역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만든 것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 말씀 조금 붙들고 살았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산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그런 도구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참담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깨닫게 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또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겠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